예, 말씀이 풀리면 불안도 풀린다. 말씀이 풀리면 불안도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헛됨, 그다음 7장부터 12장까지가 헛됨을 어떻게 이기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장 살폈죠. 이제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좀 의역을 한다 그러면 말씀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게 않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렇게 풀리면은 인생 허무하게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풀리는 인생. 또 하나는 잘 보라는 거예요. 맨날 부조리 이런 것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명랑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받는 사람들 보면 열받는 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나를 좌우하거든요. 잠깐 부조리 있는 거 모순 잠깐 이런 것만 쳐다보고 세상에 왜 이 꼴이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명랑하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누가 이치를 아느냐 그런 게 나오죠. 1절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도다. 3번이나 나와요. 모른다는 거죠. 이치를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뭐 이렇게 궁구하고 경물치지한다 할지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는 거죠. 믿으면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알고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니고 믿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아무리 해석한다 할지라도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왜 이 꼴이야 그러는데 그런 거 쳐다보니까 그 예외적인 것들이거든요. 부조리 쳐다보고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그 부조리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하면 믿고 주님 바라보고 기쁘게 살라.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죠.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 말씀이 풀리면 모든 게 풀린다는 거예요. 불안도 풀리고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말고 자연을 보면은 자연에도 약간의 분별력이 있는 것 같죠. 지혜가 분별력인데 바른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은 본능에 의해서 분별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잎사귀에 중단해 버리죠. 수분이 가지 않는 거 그거를 그래서 허옇게 된 걸 갖다가 우리는 단풍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나무에 있어서는 참 비참한 일인데 우리는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수액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겨울을 맞이하려고 겨울을 살기 위해서는 뿌리만 튼튼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뭇가지라든지 잎사귀는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겨울 보세요.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어떤 때는 뭐 영하 18도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얼었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죠? 어떤 거 보니까 뭐 화장품을 택배를 시켰는데 화장품이 얼어서 와가지고 깨져 버렸어. 그거 꽉 채웠는가 봐 그거. 그죠? 그렇게 깨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뭐 생수를 이렇게 오더했는데 생수도 이렇게 터졌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얼었다. 뭐 자동차도 얼어버리고.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에 수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 쪼개져 버리잖아요.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본능적인 분별력이죠.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분을 줄여야 돼. 바짝 말라버려야 돼. 마르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 하는 거죠. 연어도 죽을 때쯤 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고향으로 간다면서요. 그래 알을 낳고 그래 또 다시 번식이 되니까. 그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게 분별력,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지혜예요. 철새가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동하잖아요. 그런 거를 분별력 또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어디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붙들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고 말씀 저버리면 미친 자 되는 거예요. 뭐 저러고 사나, 그죠? 분별력도 없고 엉터리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요 얘기를 좀 잘 살펴야 된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사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를 사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다바르, DBR, 다바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사물의 이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의 이치 대신에 해석이에요. 말씀의 해석을 하는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해석, 말씀이 풀리는 사람, 그죠? 풀리는 사람 그렇게 보고 하면 이게 해결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풀려요? 예를 들어서 그 패스워드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맨날 들고 다니시죠? 그런데 그거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 암호가. 근데 그거 암호를 이렇게 안 하면은
사실은 벽돌이지 뭐에 쓰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성경책은 성경책이고 나는 나고 성경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패스워드 풀리지 않는 휴대폰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뭐에 쓸까? 뭐 망치로 쓸까? 뭐로 쓸까요? 그거 뭐 딱딱하니까 뭐 이렇게 배구 잘 수도 없고 별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정보가 나오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풀려야 내 인생이 풀려요. 그래서 말씀이 풀리는 거, 그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는 사람, 말씀이 풀리는 자 그런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고난도 해석되면 풀려요. 우리가 고난이라 그러는 게 왜 고난이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막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 그럴까, 뭐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거 왜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지?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만져보다가 뭐 잡히는 게 있으면 이거 암인가, 악성 종양인가, 아니면 너무 먹었나, 뭐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암도 안 좋은 거고 악성 종양 똑같은 건가? 안 좋은 거고 배가 나온 것도 뭐 좋아요, 배가 나오는 게. 그런데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 저 말고요, 여자분들 임신이래. 그러면 해석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배가 나온지가 해석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기쁘죠. 그죠?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구나. 기쁜 건데 그 해석이 안 되면은 왜 배가 나오지? 자기가 모르고 임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부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해석이 됐잖아요. 그럼 다 풀려버리죠. 그런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누구 물어보니까 뭐 어디가 뭐 막혀도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고 또 무슨 뭐 이렇게 혈관이 뭐 문제가 생겨도 경화가 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잘. 근데 그러더라고. 약물 먹는 약 때문에 그렇다고 스테로이드 그거 부작용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해석이 되니까 풀리는 거죠. 이거 그 약물 끊으면은 해결되는 거구나. 해석이 되니까 사는 거지. 그거 아니라 그러면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다녀야죠 병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고난도 그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고난 당하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야? 해석하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지. 우리 꿈 해석하는 것도 나오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해석을 하잖아. 해석하니까 풀리잖아요. 해석 안 해놓으면 그거 뭐야? 오히려 고난, 재앙, 뭐 죽음의 위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 가운데 이렇게 풀어주신다고요. 해석되게. 말씀이 해석되게 만드실 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럼 말씀 한 절 붙들고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풀리면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난다고. 오늘 그 얘기예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의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 안 좋은 사람들이 말씀이 안 풀려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풀리면은 광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에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의 해석이라는 게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해석된 말씀. 그리고 힘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에 처한다 그러다가 이게 설교 한 편 듣고 말씀 듣고 막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이 풀렸기 때문에. 말씀이 풀리면요 병에서도 나아요. 뭐 정신적인 압박에서도 나고 불안에서도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도 이기고 공황장애도 이기고 염려도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40 넘으면 뭐 얼굴 책임지라며 그런 거죠.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얼굴이 광채가 났죠. 출애굽기 34장 24, 29절 보니까 말씀이 풀리면 이렇게 광채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바뀐대. 10번 바뀐대. 성형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얼굴이 바뀐대.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어떤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고 얼굴이 바뀌었다고. 옛날에 무서웠대요. 지금은 너무 인자하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저분이 어떻게 무서웠을까. 자기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 피했대요. 인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얘기도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예수님 제자들을 뭐 예수님하고 제자를 그렸는데 뭐 다 그랬는데 그 가론 유다 모델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디 감옥 가가지고 너다 하고 그렸더니 그 모델 가론 유다 모델했던 사람이 눈물 흘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었다고. 그 예수님 모델이었던 그 얼굴이 이렇게 악해지니까 가론유다 모델이 돼버렸다. 얼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사납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잠깐 보고 싶은 얼굴, 그 위로가 되는 얼굴. 자, 힘들겠지만 내 안에 말씀이 풀리면은 그 보면 이렇게 평화로워요, 그죠? 말씀에서 이렇게 풀리는 인생 그런 게 돼야 되겠죠. 우리 감옥에 27년 있었던 넬슨 만델라가 맨날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뭘 기도했어요?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 그러니까 27년 동안 그 무고하게 고난당해도 얼굴에 광채가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넬슨 만델라 보세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 같은 것들 집에 걸어놓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왜 그래요? 용서할 줄 알고 보복 안 하고 그 왜 거칠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꼭 붙들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풀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말씀이 해석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기 왕이라고 2절부터 4절까지 왕이라고 된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3절 같은데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이게 말씀이 오잖아요. 올 때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버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Take time,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막 자기 삿대질하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 저버리고 자기 답 가지고 나가면 그게 고집이고 분노거든요. 그게 뭐가 되겠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이 해석되는 대로 말씀과 내 삶이 거듭이 같은 걸음을 가라가라. 뭐 창세기 12장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하나님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덤빌 놈이 누가 있냐. 그냥 순종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과시를 왜 하죠? 있는 척, 아는 척. 과시하는 이유가 뭐죠? 허세죠, 허세.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허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고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의 전제는 뭐예요? 내 운명의 관건이 사람이라는 거죠. 내 허세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보기를 원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관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 아니에요. 우리가 복에 목마르지 않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저주하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다 복받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세 부르는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걸 믿지 않냐고. 사람이 결정한다고 믿으니까 사울왕과 같이 사람의 시선, 사람 평가, 사람 욕하는 거 그거 너무 예민하고 지금도 그래. 그 불신앙인지 모르고 성격인지 알아.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민해. 사람들이 있는데 가기 싫어. 사람들 평가하고 욕하는 거나 못 견뎌. 그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뭐 똥개는지도 경부소로 간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뭔 소리를 하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잠깐 자기를 드러내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자 그거죠. 그래서 이게 바보라는 특별히 그 러시아 문화권에서는요 그 십자가의 영향이 있어요. 동방정교회 쪽 지금 공산주의 있기 이전에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그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은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 비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어리석어 보여요. 이 바보다 왜 죽어? 왜 십자가를 져? 왜 저런 바보 짓을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보인다고. 바보같이 보인다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똑같은 게 러시아계 문학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전통에 이런 거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다. 유로지비라는 러시아 말이에요. 유로지비. 이게 뭐라고 하죠? 거룩한 바보? 이렇게 그들에게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거룩한 바보의 길을 걸어가자. 러시아 말로 유로지비.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삼형제가 있는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삼형제를 막 이간시키려고 그래. 근데 그 이반이라는 애는 그거 안 속고 묵묵히 말씀의 길만 걸어가. 그랬더니 마귀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보인데 바보가 승리해. 왜요?
세상에선 바보라 그러지만 그 해석된 말씀 붙들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바보라 그러거든. 우리도 바보라 그러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잖아. 바보같이 그거 전한다고 되냐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게 유로집이에요. 그 길 쭉 걸어가면 승리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영향 받았던 사람 옛날에 어떤 추기경, 뭐 김수환 추기경이 생각나는데 자기를 바보래, 호가 바보래, 바보 뭐 이렇게 김수환 이러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은데 바보 노무현 뭐 이렇게 그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러시아 전통, 유로집이 전통이야. 바보. 근데 바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정도를 걷는다. 그게 바보예요. 근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실제로는 지 이익 찾으면서 이런 것만 쓴다 그러면 정말 더 악한 거죠 그거. 바보의 길 아시겠죠? 미련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거 그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자기를 드러나지 않는 지혜 이런 거 이제 중국의 등소평이라고 덩샤오평이라고 등소평이 도광양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빛을 숨기고 참고 기다리면서 실력을 기른다. 그래서 등소평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그때가 1970년 80년 그때니까 100년 동안 도광양회 해야 된다 그랬다고. 100년. 그러니까 얼마예요? 2070년 80년 될 때까지. 그래야 중국이 산다 그러는데 시진핑이지 그 멍청한 시황제인지 굴기 그러면서 뭐 중국 굴기 그러면서 다 뒤집어 버리고 막 교만하게 막 난장방 피고 거칠게 늑대같이 막 나오잖아요. 아마 죽은 등소평이 시진핑 본다고 멱살을 봤을 거라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바보짓이라고 사실 제가 볼 때 바보짓. 중국이 진짜 등소평 같이 100년 동안 도광양회 했으면요. 정말 패권이 그릇 알아먹었어. 근데 우리는 시진핑 같아.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막 드러내고 굴기. 그죠? 이렇게 라이즈라 라이즈.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뭐 우리 거다.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굳이 내 걸 드러낼 필요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광양회할 수 있고 또 유로집이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서는 없느니라. 그런 얘기들. 두 번째 이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선인데 이게 부조리가 있다는 게 세상에. 부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신정론 왜 악인이 형통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대우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결국은 승리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신정론의 결론은 모른다예요. 잠깐만 까불지 마 임마 그거. 잠깐 알라 그러면 다쳐. 뭐 이렇게 성경은 나가요. 욥기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네가 뭐 한다고 거기 쳐다보고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인의 형통에서 잠깐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잠깐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열받는 거 잠깐 쳐다본다고. 신문기사도 열받는 기사만 쳐다보고 잠깐 열받게 만들고. 좋은 기사 미담들도 많은데 미담 얘기를 더 많이 품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있으면 부조리 쳐다보고 주눅 들지 말고 예수님 쳐다보고 명랑하게 살라는 거야. 기쁘게 살라. 그게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게 뭐죠? 권력의 사유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위임된 힘은 성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죠. 그걸 권력의 사유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약자 편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 다 해먹어버려. 특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말을 해도 진짜 모르는 거야. 자기가 특권을 행한지도 몰라. 그게 특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혀를 차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남 얘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와 누구나 다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 이게 부조리죠 일종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윤리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묻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특권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내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 절만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라.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 그러면 특권을 내려놔라.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조리함 가지고 뭐 따져가지고 자기 주장하려 그러지 말라.
그 10절 같은데 보면요, 이게 좀 해석이 그래요. 이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요거 좀 자세하게 세번역으로 해석해 드리면 이거예요. 어떤 놈이 악한 놈이에요.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죽었어요. 악한 자가 죽었어. 그러면은 악을 골짜기에 묻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묻힌 게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국립묘지 같은데 최고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악인이 좋은 곳에 묻힐 수 있지. 그런데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악인을 향해서 참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보는 게 많겠죠. 어떤 사람은 좀 악인이었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고 술수를 펴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건 목사밖에 없으니까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도 너무 존경을 하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본질을 아는데 그런 분 아닌데. 그럴 때 부조리를 안 느껴요? 야, 저분은 살아서도 속이더니만 죽어서도 속여서 계속 칭찬을 듣고 있네. 부조리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래서 집단지성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다수가 뭘 한다고 집단지성이 맞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맞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도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수결 또 집단지성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세상이 다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좋은 곳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잊어버린 바 되었더니 오히려 칭찬을 듣더라. 그런 게 세번역은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악인 쳐다보면서 왜 그거 묵상해요? 제가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런 사람만 계속 묵상한다 그러면 열받는 거죠. 저거 살아서도 속이더니만 죽여서도 속이네.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일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 그런 거 붙드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1절 12절이 좀 복잡한데 악인에게 징벌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악을 행한대.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좀 모순되는 말 같이 보여.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11절하고 12절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더라.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뭐예요? 악인도 잘 되고 경외하는 자도 잘 되고 뭐 뒤죽박죽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 이 앞부분을 11절에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즉각적인 징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끊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또한이 그러나를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결국 악인은 잘 돼 보이지만 장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림자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별 관심 없으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외적인 거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보편적인 것이라 그러면서 막 억울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은 누가 가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간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99%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가지고 무슨 뭐 추천서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부조리로 간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은 꼭 그런 얘기한다고. 가봐라, 나는 아빠 찬스가 없어서 못 갔다. 우리 집 애들도 그럴 수 있죠. 아빠 찬스가 없어 못 갔다. 엄마 찬스가 없어 못 갔다. 맞아야죠 그런 놈들은. 그건 예외잖아 예외. 그런 예외가 몇 가지, 부조리가 몇 가지나 돼. 아 그래 막 애누리해서 그래 부조리가 많아가지고 한 10% 된다고 하자. 90%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핑계 대려고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을 붙들고 커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심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한심하지 않냐. 그래서 세상이 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너도 악한 일 할래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착하게 살면 뭐해? 그럼 악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 붙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 행동이 지침으로 삼다 그러면 자꾸 악한 자 되는 거지. 그러므로 15절, 14절, 15절이 중요한 건데 잠깐 부조리 찾아보지 말고 예수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랑해져요. 기쁘고. 아까도 넬슨 만델라 얘기했잖아요. 거칠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특별히 부조리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명랑해야 돼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도 뭐 기쁜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목사로서 그래요. 좀 나쁜 일을 더 많이 보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잠깐 심각해지고 이게 세상 끝인 것 같고 이름에 불질러 버리고 세상 싶은 세상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부조리 있어요. 모순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 바라보고 명랑해야 돼. 그래서 명랑한 목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명랑한 성도 되십시오. 너무 심각해하지 말고 그죠? 철학자도 아닌데 왜 그러고 있어요?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부조리죠. 15절. 그러나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 쾌락주의를 살라 그 얘기 아니라 부조리만 쳐다보고 열받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조리 바라보고 맨날 심각하게만 했나? 예수님 뭐 잔치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라 그랬죠? 천국 잔치잖아요, 잔치. 그래서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기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몰라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해. 그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뭘 알고 해. 그죠? 우리 잘 몰라요. 그냥 가자고. 마지막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들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 뭐 불확실성 이거 해결하는 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잠깐 부조리 쳐다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코치예요. 코치. 말씀의 코치.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이 풀리도록 도와주는 거야.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풀린 거야. 말씀이 풀리면은 작게는 일주일을 살고요. 말씀이 풀리면 평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풀리고 그 다음에 부조리 바라보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시선.